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넘어와서 이 비시디 안디옥,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기적 일어나고 복음 전해지는 장면들을 봤어요. 특별히 루스드라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고 살펴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죠. 그는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잠깐 아팠다 고쳐진 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됐다는 건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이 아마 제우스를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 소 끌고 화환 들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를 받아달라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그치라, 버리라. 헛된 거라고 그래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쓸데없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아니다, 제사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이 저 같으면 야, 제우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좀 제사를 알려면 제대로 해야지. 야, 너희 방식은 제사가 이러이러 하겠지만 우리 레위기에 있는 방식들, 이 성경에 있는 방식들은 이러이러해.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헛된 일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요 필요 없어요.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어떤 거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뭐 드려야겠다, 뭐 열심을 내야겠다, 뭐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리고 뭘 해갖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내신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함으로 서는 게 예배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헛된 일 버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덧붙인 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눠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을요 돌로 내쳐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법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로마의 이렇게 주권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각자의 법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요 로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서 사형 이런 것들은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돌로 내쳐서, 저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 19절 끝에 기록하지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돌을 집어 던져서 죽었는데 이건 처형이에요, 처형. 이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일들은요 유대 문화도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하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자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도 실제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돌 집어 던져갖고 죽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면 느낌이 와요. 뭐냐면 먼저 19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래요. 충동. 저들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고니온과 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와서 봤는데 여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호의적이에요. 일단 먼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난 시간까지 야 제우스가 사람의 몸으로 왔어,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볼 때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걸어서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신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 이게 그들 안에 공유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신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충동하는 거죠. 아니야. 그들은 신이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마지막에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해보면 저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충동했을지가 좀 그려져요. 어떻게 충동하냐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라고 쳐보세요. 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 왔지? 그들 입으로 뭐라고 했어? 그들이 제우스래? 헤르메스래? 아니라 그러지. 그들이 뭐 전해? 여호와 하나님 전하지. 지금 너희는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을 것으로 보여요. 너 지금 저들을 데리고 같이 지내고 저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지금 여기 이 루스드라 지역 어떤 지역이야? 제우스를 이렇게 섬겼고 제우스 신당이 있고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저주 임하면 어떡할래? 유대인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시키듯 유대인이 되어서. 여러분 충동하다 요 단어가요 페이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 충동하니까 뭐 이렇게 느낌이 잘 정확하게 안 오잖아요. 그 충동이. 근데 페이소라는 단어가 이 권하다예요. 권하다. 설득하다요. 약간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하려면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말해. 그러니 제우스랑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저렇게 섬기고 따르고 호의를 베풀잖아. 그럼 우리가 믿었던 제우스가 얼마나 분노하겠니? 이제 감정도 흔드는 거예요. 이성적인 이야기와 감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흔드니까 저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나서 돌을 쳐야겠다. 재판해야겠다. 지금 제우스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니까 돌로 집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마음을 충동시키니까 돌을 집어 던지게 되더라. 그럼 충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이성적으로도 다가오고 감정적으로도 다가와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동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권했다가 페이스 같은 단어예요.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얘기해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권하면서 알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그 시대에 어땠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시는 그 해에 유월절 지키시려고 올라오실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했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요 정말 최고로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당신이 왕족입니다, 후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이 됐을 때냐면 나흘이 됐을 때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거든요. 이 기적을 펼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인정했던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며칠 안 돼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8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충동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꾸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충동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충동이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선동해서가 아니에요.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더니 충동당해서 지금 예수도 십자가에 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돌로 쳐서 집어 던져 죽이는 거예요. 충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요 감정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기분이 상해요. 야,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날 뭘로 여기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감정적인 힘듦이 그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도 우리를 충동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충동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삶 가운데 가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인 사람, 돈인 사람, 명예인 사람, 자식인 사람, 수많은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요. 1번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예수도 공격해요. 내가 건강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열심을 냈는데 건강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럼 교회 떠나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돈도 좀 풍족하게 벌고 싶었는데 그거 안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떠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돈이야.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문제인 거예요. 야, 예수 필요 없어. 바라바를 우리에게 줘. 저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야, 나사로도 살렸어. 기적의 사람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겉옷을 꺾고 뭐 해가지고 막 인정해 줬는데 어느 순간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는 뭔가 그를 중심으로 구순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독립도 하고 힘도 내고 다윗처럼 위대한 왕처럼 세워지길 바랬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아니야. 이성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는 아니야. 바라바를 놔달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충동 되게 이거 참 이 사람들이 바보 같으니까 당했지 하는데 이성적인 충동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1번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충동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가 생각하고 지지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부터 꺾이면 그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충동이에요. 그럼 내 안에 가치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요 권면한다고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말 다 맞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누구 사람 말 듣고요 사람 이랬대는데 마음 충동 일어나지 마세요. 목사가 막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심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끝에 거의 갔죠. 여호수아서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23장 들어가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110세 정말 이제 죽거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3장 6절에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금요 예전에는 모세 시대에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가르침을 줘도 좋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다음 후계자가 없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문제 있을 때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지 전 민족을 아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는. 그러니까 내 다음에 지도자가 안 세워졌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야 모세의 율법을 듣고 행하고 지켜. 이거 말고는 없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저도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은퇴합니다. 뭐 제가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뭐 누구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기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충동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충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 듣고 이야기 듣고 내 마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람을 무고한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돌 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본문 20절 우리 앞에만 좀 읽어볼게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뭐 했대요?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자, 우리가 지금 돌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돌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신성 모독을 해갖고 종교 재판 통해서 갑자기 죽일 경우에는 완전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돌 몇 개쯤 던졌을까요? 5개, 10개, 10개. 마음이 고마워. 10개, 10개도 되게 아프겠다, 그죠? 돌 던지면 얼마나 큰 거 던질까요? 손가락만한 거? 매끈매끈한 거, 좋은 거? 어떤 거 던질까요? 누구 죽여야겠다는 생각해서 집어 던진다고 하면 어떤 거 드시겠어요? 죽이기에 좋은 돌이겠죠. 모난돌, 굉장히 무서우시네. 모난돌, 아픈 거, 그거 던졌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죽을 때까지 던지는, 아마 어디가 피 터지고 골절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질 때 보통은 이런 종교 재판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집어 던집니다. 그럼 그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 일어나고요.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록인 거예요. 일어나다라고 여기 써 있는 이 표현이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깨어나다,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이런 표현할 때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딱 바뀌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바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죽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부활한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건 맞는 거예요.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돌을 집어 던졌을 것이고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정신을 잃었어요. 까무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돌 좀 안 맞으면 안 되나? 굳이 돌 맞아야 되나? 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겪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누가 돌을 집어들고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도망쳐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누가 돌 들고 오면 도망가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돌 던지는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천천히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근데 돌을 맞게 하세요. 왜? 전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돌 맞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어요.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작가도 하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글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를 돌아보는데,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어떤 간증 같은 걸 해요. 야, 내가 부득불, 그거 한번 띄워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읽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울이 하늘나라를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흔히 말하는 3층 천을 구경했다, 환상과 계시와 낙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내가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만큼 신비하고 독특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1절, 2절 가운데 기록하지만 이때가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몇 년 전이래요? 14년 전이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랑 연결해서 역순으로 따져보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루스드라에 갔을 그 무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저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낙원을 경험하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과 루스드라의 돌 맞았던 것이 정말 맞는다면 이거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돌 맞음으로 인하여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소명 주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보여줄 거야. 너 이제는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그가 일어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가요.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나에게 있어 오직 소명과 사명은 하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 하나님 나라야.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돌 던졌었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성읍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왜 돌 맞아요? 왜 어려움 당해요? 왜 힘든 일들이 생기죠?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죽을 것 같고 아픈 그 상태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망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죠. 저는 본문 읽다가요. 저 같으면 돌 맞잖아요. 죽을 거 어디가 갈비뼈도 그렇고 막 어디가 부러졌을 거예요. 많이 부러지고 막 머리 터지고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 소위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이 이를 갈듯이 막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나를 바라보면 도망치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죽음에 지금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뭘까? 그거보다 더 큰 소명, 사명,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 전도할 때 늘 막혀, 뭐 얘기하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두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놀라운 소망이 가득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렇게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그 내적인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돌에 맞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나와요. 20절 앞에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어땠을 때 바울이 일어난대요? 둘러섰을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왜 모였어요? 지금 바울 장례 치르려고 모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신성모독으로 종교 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거의 죽였잖아요. 사람들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땐 죽은 거예요. 정신 잃었어요. 실제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죽었다가 하나님이 부활시켰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건 그를 그저 장례 치르고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죽었다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온전케 나타내셔서 깨워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당한 사람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그냥 누워있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누워있지. 나 살았구나 이러지. 그런데 일어나요. 깨어난 건지 일어난 건지 부활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둘러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그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어디 제자들이냐면 루스드라에서 세워진 제자들인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나는 믿겠습니다. 난 제우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돌아선 그들이 아유 불쌍해서 그래도 바울 선생님 우리 장례 치러드리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기적, 작은 기적 하나가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면 그런 기적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기적에만 너무 초점하지 마세요. 기적은 깊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훨씬 더 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적도 추구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돌아와서 보면 20절 우리 하반절 일어나 이후부터 해서 2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내용을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 성에 들어가면 소문이 삽시간에 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종교 재판했다라는 것은요 그 성읍의 빅뉴스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만약 비슷한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소문 그냥 삭시간에 일어나요. 다 알아요. 야야 이상한 사람 와갖고 돌로 쳐 죽였대. 그래? 저 밖에다가 내 던졌대. 그렇구나. 아유, 이런 소문이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저 같으면 그래 나를 데려다가 저 다른 성읍으로 데려가라, 다른 마을로 데려가라, 후일을 도모하자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냥 일어나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 그를 걷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소명이 그를 나아가게 하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그 걸음,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내가 또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을 들어갈 때 저들이 또 나를 보면 어떡하죠? 또 나에게 돌 던지면 어떡하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들어가요. 걸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음날 나와서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도 제자들을 만들고 이 역순으로 돌아와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돌보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가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고 예수님이 좀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 한 번만 볼까요? 18장 요한복음 18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붙잡혀 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데 누구냐고 묻는 그 군인들의 말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우리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게 좀 봐줘라. 9절 넘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 한 생명도 흘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9절에
8절에도 또 얘기하죠. 내가 그야. 나 그냥 잡아.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앞에 왔는데 내가 그야. 2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당신을 드러내세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붙잡혀서 죽기까지 순종하러 여기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니라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다음날 나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더베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돌아와요, 루스드라로.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해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누구 나랑 난 이 사람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난 지역도 안 보고 그 사람 사는 곳도 안 본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기까지 돌로 쳤는데 그걸 맞고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다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다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 소명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도 목회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죠. 야, 이거 피하고 싶다.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다양한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 우리를 그래도 다시 걷게 하고 마주보게 하고 그곳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아픔들, 문제들 이겨내요. 이 상황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이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참 좋을 때도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3년 공생애를 목회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기적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먹고 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이럴 땐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산으로 도망가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나누는 모습 보면서 막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3번을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야, 너 날 그렇게 배신했어? 너 안 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얼굴 마주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 이야기하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복음 이렇게 전도지 주잖아요. 이렇게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눈빛으로 돌을 던져요. 차가운 눈빛. 알죠? 그들 냉소하는 얼굴로 십자가에 못 박듯 우리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참 많이 다가와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것들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요. 도망가요. 다른 곳 가요. 그런데
내 십자가 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십자가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마주해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 내가 품어야 하는 자리,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 그래도 내가 축복해야 하는 자리, 그를 용서해야 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연어를 보니까 연어가 이렇게 바다에서 막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곳으로 올라간대요. 민물로 다시 올라가서 쭉 간대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알 낳고 거의 대부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산란하고 새끼 이렇게 치고 연어는 죽는데, 바다에서 살던 이 연어들이 굳이 왜 민물 가냐? 여기서 죽어도 되는데, 바다에서 죽어도 되는데 왜 굳이 거기로 올라갈까? 올라가는 길에는요, 곰들이 막 사냥하고 잡는 그런 위협도 있을 것이고, 그 연어가 올라갈 때는 어디 보니까는 엄청 높은 데를 점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날카로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찔려서 몸이 피투성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올라가냐? 굳이 연어가 거꾸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연어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생명의 본능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온전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져야 내 제자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피하고. 나랑 관계 안 좋아질까 봐 두려워서 피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 소명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며 당신의 그 길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